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이 사건이 언제입니까? 지난주에는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5,000명을 먹이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피하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 정치적인 통치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빵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그때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주님은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받으시는 인기의 자리, 사람들이 세우는 그 자리가 높은 자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한 생명을 위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이곳에 왔던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귀한 복된 자리가 오늘 이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는 정말 귀한 자리에, 이 생명의 자리에 우리는 다가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빨리 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리를 보낸 후에 주님은 혼자 기도하러 산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기죠.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를 떠나 수리를 이미 떠나갔습니다. 배는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항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바람이 그냥 바람이 아니라 거스르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역방향으로 오게 되고 풍랑입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고난이 오는 것이죠. 34절에 그런데 그들은 그 고난을 뚫고 그 건너편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라고 3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냐면요, 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바로 이 갈릴리 호수, 너무 넓어서 우리는 갈릴리 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바로 이곳을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요, 정확한 위치를 우리가 좀 보자면 바로 이 베세다 평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오늘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게네사렛에 도착했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이렇게 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중간쯤 어딘지는 모르지만 수리를 떠나서 지금 항해 중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불어오면 이 바람을 이용해서 쉽게 갈 수 있는데 지금 서풍이 불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굉장한 아픔과 고난을 경험했다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그 거스르는 바람으로 그들은 고난을 받았다. 이 고난이 헬라어로 바사니조입니다. 이것은 고문당하다. 그러니까 잠깐의 이 통증이 아니라 고문이 왜 힘듭니까? 계속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람과 물결과 풍랑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제자들은 거기서 공포심과 고난과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서 그 공포심에 고문을 당하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그 사이 깊은 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새벽 4시 정도로 우리는 봅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 불빛도 하나도 없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고문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밤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고통과 아픔 중에 어느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불빛 하나 희망이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온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다가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우리가 힘들고 고통과 어려움, 내 힘으로는 다 해봤을 거예요. 제자들이 노도 저어봤을 것이고 돛대도 바꿔봤을 것이고 물건도 던져봤을 것이고 다 해봤을 거예요. 힘이 빠지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때, 그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살았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귀신이다. 그러면서 더 무서워했어요. 이 풍랑이 무서웠는데 이제 풍랑보다도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더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믿음의 현 주소였죠. 여러분, 우리들은 이게 뭐가 이렇게 무섭다고 소리를 지르나 생각하지만 정말 이때에, 정말 새벽 4시에 불 하나 없고 아무도 없는데 누가 바다를 걸어서 온다는 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유령이나 귀신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무서워하는 건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이 없어서 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모르지만, 만약 예를 들면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 오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기뻐 뛰어야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를 막 걸어다녀요. 위로 공중을 지금 막. 그럼요, 무서워서 누구는 할렐루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몇 명은 무서워할 사람, 여기도 한 2명 무서울 거고요, 여기도 한 2명 무서워할 사람이 있고, 성가대석에도 2명 무서워할 사람이 있습니다. 저게 뭔가 귀신 아니야? 예수님이 아니고 저건 유령일 거야?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고 있어요. 형체를 모릅니다. 뭔가가 걸어오고 있어요.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즉시 말이요, 즉시 주님이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말하지 않고 즉시 그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안심해라.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야, 너네들 왜 그렇게 살아? 너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너네 어떻게 해야 되니? 도대체 내가 속상해 죽겠다, 속상해 죽겠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벌벌 떨고 있는 믿음이 없는 제자들 향하여 안심해, 안심해. 나야, 잘 봐. 나야, 나 예수야. 나 예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켰던 나 예수야. 잘 봐봐.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 주님이 딱 이 한마디 하십니다. 안심해. 나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는 거예요. 이 안심하다는 것이 달세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용기와 격려와 활기예요. 야, 너희들 왜 이렇게 갑자기 용기가 없어졌어? 너네 오병이어 그 떡 나눠줄 때 그 용기가 어디 갔어? 너 그때 오병이어 나눠주면서 막 기뻐했던 그 활기가 어디 갔어? 너네 왜 이렇게 기가 죽었어? 너네 왜 이렇게 안 된다고 그래? 내가 있잖아, 내가. 주님이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 용기를 잃어버리고 활기를 잃어버렸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더 꾸짖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고 더 활기를 찾아주는 거예요. 야, 너 용기 내. 너희들이 왜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야. 너희들이 이렇게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야.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어. 너희들은 안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안심하라. 그 이유는 내가 여기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바쁘고,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들고,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습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걸어오셔서 말씀합니다. 내 딸아, 이제 안심해. 내 아들아, 이제 안심해. 내가 여기 있어. 두려워하지 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한 번 더 의심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음성까지 들으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요구합니다. 정말 만일 정말 주님이라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외쳐도 모자랄 판에 만일, 여기서 의심을 합니다. 만일 주님이라면 나를 명하셔서 그럼 저도 이 물을 좀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저 같았으면 옆에 있는 망치로 그냥 한 대 때려야 될 텐데, 주님은 이 말을 듣고 뭐라 그러냐면 그대로 오라. 그냥 그래 와. 주님은 그냥 오래요. 야단도 안 쳐요. 그냥 그래 와. 걱정하지 말고. 그랬더니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떡합니까?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불가능한,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걸을 수 없는 물 위를 베드로도 걸어서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라 라는 음성을 듣고 그냥 뛰어내렸어요. 순종했어요. 그냥 믿음으로 걸었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 위를 걷고 있는 베드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믿음이 오래가지 못해요. 이
이 무리를 걷는 믿음이 오래 가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30절에 걷다 보니까 자기 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봐라. 이게 내가 지금 물이지, 이거 지금 바다지, 이거 지금 가만히 있어. 사람이 걸을 수 없는 건데. 그러면서 바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바다를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는 무서워서 다시 무서움이 오고 그는 물속에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소리를 질러요. 주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베드로는 두 가지 믿음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무리를 걷는 믿음과 물속에 빠져가는 믿음. 우리가 무리를 걷는 믿음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입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파도를 보지 않고, 풍랑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나의 이 부족함을 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우리들도 똑같이 무리를 걸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물속에 빠져갑니까? 예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물질을 보고 나의 지식을 보고 나의 경험을 보니까 우리는 물속에 자꾸 빠져가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신앙생활하는데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막 기뻐요. 감사가 넘쳐나요. 그것은 예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무리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자꾸 활기가 떨어지고 자꾸 용기가 없어지고 자꾸 연약해지고 자꾸 불평이 생기고 자꾸 다른 것들이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자꾸 물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무리를 걷는 믿음이었다가 물속에 또 빠져들어가는 그 믿음이 오르락가락 내락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인간은 계속해서 무리를 걸을 수 없어요. 우리는 물에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빠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베드로는 물속에 빠졌을 때 즉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구원이 소조입니다. 이것은 죽음과 죄로부터, 사망에서부터, 나의 어떠한 고난에서부터 완전히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 주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물에 빠져서 나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는 그 빠져가는 순간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그가 찾은 것은 물질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환경이 아니라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일으켜 그를 살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물에 빠질 때, 오늘도 위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더 허우적거리면 우리는 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때 그 죽음의 어려움 속에서 그 환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때 그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사경에 나를 향하여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이 바로 내 옆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사망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었다고 너무 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또 조금 있으면 물에 빠진다고요. 하지만 물에 빠졌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즉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제가 디스크를 다친 이후에 운동을 조금 하는데요, 할 게 없고 너무 힘드니까 수영을 조금 배우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지금 배영을 조금 배우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눈을 보고 계시는데 가면 좀 뜹니다, 이렇게. 근데 배영 안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제가 자꾸 쑥쑥 들어가요. 다른 사람 다 뜨는데 쑥쑥 빠지니까 막 무섭고, 이거 수영 그만해야 된다. 이게 몸치라서 안 되나? 관둬야 되나? 막 이러는데 수영 강사가 그래요. 수영 강사가 저한테 이거 선생님 어깨에 힘을 빼세요. 힘 주면 죽어요. 들어가서 힘을 빼세요. 그럽니까? 그 힘을 쫙 빼니까 정말 뜨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힘 주면 죽어요. 우리는 빨리 힘을 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때 주님이 빠져가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즉시 내 손을 잡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한마디 합니다. 야, 믿음이 왜 이렇게 없어? 야,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을 했냐? 너 의심 안 했으면 계속 걸을 수 있었을 텐데, 너 100m, 1km도 계속 걸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중간에 바람을 보고 왜 파도를 봐? 나만 보지 그랬어. 왜 그랬니?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 올리고 피스토스, 쉽게 믿지 않는 거예요.
좀 쉽게 믿으면 되는데, 그냥 뛰어들면 되는데, 이거 빠지지 않나? 이거 죽는 거 아니야? 그냥 쉽게 믿으면 되는데, 신뢰가 부족한 거예요. 좀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면 될 텐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뛰어들어가면 돼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복잡한 마음을 줘요. 이거 하면 어떻게 될까? 저거 하면 어떻게 될까? 믿음은 단순해요.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그냥 떡을 나누라면 나눠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 배 위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배에 함께 오르심에 그들 그렇게 두렵게 했던 바람이 그 순간 그쳐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연약함 속에 함께만 하신다면 여러분을 그렇게 고문하고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혔던 바람은 그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그렇게 물건을 집어던져보고 그렇게 노를 저어도 해결되지 않았던 풍랑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즉시 그쳐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 절망 속에 다시 일으켜 세우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께 절하며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은 이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그 떡을 아무리 먹어도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풍랑을 잠재우기에 충분하십니다. 내 능력이 아닌 오직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여러분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기적이 많이 일어나도 그 기적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이 일어나도 그 능력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기적이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고도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 풍랑을 주신 이유는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실한 구원을 허락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풍랑과 거친 파도가 있습니까? 그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은 우리에게 풍랑도 허락하시고 거친 비바람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주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주님 앞에 외친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여러분을 다시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적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믿고 쫓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여기 엘리야의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18, 19장 그 전에는요, 엘리야가 450대 1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대승을 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리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의 제단을 다 태워버려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자기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이세벨에게 말하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야, 너를 내가 이제 죽여버릴 거야. 네 생명을 내가 취해버릴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의 엘리야가 겁이 나가지고요 도망을 합니다.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광야에 가서 하룻길을 더 돌아가서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냥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도 무리를 걷는 엘리야였어요. 기도하면 불이 내렸다고요. 근데 지금 물속에 막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우울증이 온 거예요. 주님 살기가 싫어요. 나 너무 살기가 힘들어요. 가정일도 회사일도 직장일도 자녀 키우는 것도 모든 게 다 난 지쳤습니다. 주님 그냥 나를 데려가십시오. 지금 죽는 게 낫습니다. 사는 것보다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게 엘리야의 고백이라고요. 이 능력의 사람의 고백이라고요.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자는데요, 천사가 와서 먹어라 먹어라 떡을 줍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의지하여 다시 회복되어 40일을 그 호렙산으로 뛰어가요. 능력의 사람이 다시 회복이 돼요. 그런데요, 오늘 읽은 구약 공동문의 13장을 가면요, 엘리야가 또 물에 빠져요.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겉옷을 얼굴에 가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고요. 나만 남았어요. 나만. 그리고 그 사람들도 나를 지금 찾으려 오고 있어요. 나 무서워 죽겠습니다 주님. 1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야, 그렇지 않아.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놨어. 지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너 혼자가 절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또 격려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무리를 걸었지만 또 물속에 빠졌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엘리야도 베드로도 물에 빠졌는데 우리는 어떻게 매일 물 위를 걷기만 하겠습니까? 우리도 빠지고 연약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영원토록 빠지지 않는 이유는 나의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외칠 때 그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당하고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우리가 굳세게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굳세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정말 도와줄 거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이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루터도 종교역을 일으키기까지 많이 힘들었습니다. 루터가 마귀 얘기를 종종 합니다. 또 찬송가에도 마귀 얘기가 들어가고요. 하루는요, 루터가 있는데 이 마귀가 노크를 하더래요. 이렇게 마음속에 루터 있나? 루터 있나? 이렇게 노크를 하더래요. 그래도 자기가 문을 이걸 닫아야 될 거야. 마귀가 오면 닫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무장해야 되는데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이 갑자기 문을 활짝 여시더래요. 루터의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 왜 문을 확 여시면 어떡합니까? 루터 있나? 마귀가 루터 있나? 하나님 마음을 확 여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더랍니다. 마귀한테. 여기 루터가 없어. 루터는 이사 갔고 내가 살아. 내가 살아. 너 얼마든지 들어와라. 마귀야. 너 얼마든지 들어와라.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나 김병혜는 다 이사 갔고요. 제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저도 오늘 두렵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늘 마음을 여시고 언제든지 와. 풍랑아, 마귀야, 언제든지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국도 일상생활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난도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천국과 고난은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 같아요. 어떤 때는 천국, 어쩔 때는 지옥, 어쩔 때는 무리를 걷다가 어쩔 때는 빠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할 것은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지속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리를 잠깐 걸었다고 내려오는 믿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풍랑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믿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무리를 지속적으로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하는데 나에게 큰 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치지 않는 고통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늘 근심과 고통이 안 그쳐요, 마음에. 그런데도 그 사역의 길을 걸어간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풍랑이 있었지만 끝내 건너가 게네사렛 땅의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어떠한 풍랑이 와도 여러분은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끝까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싶습니다.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때로는 큰 풍파가 와서 나를 무섭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내 마음은 평안하다. 왜? 주님이 그 사경을 걸어서, 그 바닷가를 걸어서 나를 살리고자 오시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풍랑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는 인생길, 때로는 막힌 길이 있고 때로는 험한 길이 있고 고통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여러분은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같이, 때로는 큰 풍파로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와도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 주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니 주의 쓰는 우리의 대장, 우리는 이기게 될 것입니다.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이 시간 우리 두 눈을 감은 채로 오늘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풍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 바다를 걸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괜찮아, 나야,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그 풍랑을 알아. 내가 너의 그 아픔을 안다고. 너의 그 힘듦을 내가 안다고.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기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두려움이 아닌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